네, 반갑습니다. 우리 책으로는 7쪽인데요. 네, 7쪽. 네. 예. 7쪽,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좀 반복된 부분이지만 좀 다시 7쪽, 영적 성장론은 보이잖아요. 그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읽어가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영적 성장론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훈련시키시는 혹은 다루시는 과정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먼저 계시하시고 훈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하시고 훈련하시고, 지금 제가 책에 훈련만 썼는데 결국 이 훈련은 우리에게 연단과 실제로 이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성령의 이중적 사역 공부할 때는 성령은 생명과 능력이시다. 이 부분을 많이 배우셨으니까 참고하시고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당신의 기분대로 무조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따라 훈련시키시고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원칙을 때로는 영적인 원리라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넓은 의미에서 영적 지식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공부를 하는 부분을 영적 성장론이라고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조금 후에 다시 정리되니까 그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 영적인 지식이 생기는데, 이 지식들이 모아져서 통일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검증되어지고, 또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영적 원리 또는 영적 원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통틀어서 뭐라 부르겠다고요? 영적 지각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마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마귀를 알게 한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묵상할 때 전부는 아니지만 구속사가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마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이제 예를 들면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괴계는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저희들이 구속사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주관적인 구속사는 구원을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구속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해서 주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주관적인 구속사. 객관적인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마귀의 의도를 알아서 마귀의 의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도 안에 참여되어지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객관적인 구속사.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로로서 참여된다거나 아니면요, 동역자로서 참여되어진다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일을 드러났어요. 이제 제 일을 드러났으니까 쉽게, 열린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기회로 받아서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역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은 이게 객관적 구속사가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원리들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 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안에서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령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요, 마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8쪽에 가서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좀 체험 속에서 한번 세분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속에서 세분화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잖아요. 역사.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심, 때로 이제 하나님의 나타내심,
나타내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통틀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부르기로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주권. 역사하심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책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제 우리의 영혼이 뭐 한다는 거죠? 반응을 보여야 돼요. 반응, 그죠? 네, 그래서 이 반응을 저희들이 감각이라 하죠. 감각되면은 여기 이제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 그죠? 반응. 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훈련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뭐 하도록 하죠? 감각되도록 하기 위한 훈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감각되어지면은 영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영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은 사실 감각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편에서는 우리는 묵상을 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제 감각되어져서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편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묵상한다는 개념 속에서는 뭐 예를 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묵상이고, 그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묵상이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묵상이고, 그죠? 또 주님 자체를 생각하는 것도 묵상이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다 이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묵상.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님을 찬양하거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거나, 주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이거 전부 다 묵상이 되는 겁니다. 묵상.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그거를 감각하고, 이해되시겠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게 감각됨이 없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죠? 묵상.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감각되어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반응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반응을 따라서 이제 세 번째, 행동, 행함이잖아요. 이걸 저희들이 때로는 적용,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실천, 이렇게 부르죠. 이게 지금 내게 감동 주신 부분에서 한번 적용해보거나, 내 삶의 정역해보거나, 삶의 정황 속에서 적용하거나, 아니면 삶의 영역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며 사는 거죠. 실천하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 지각 속에서 우리가 명령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죠? 지금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항상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에 대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했느냐, 잘하느냐, 이거는 별개 문제죠. 그럼 어찌됐든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감각시켜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해되시죠? 기도하라고 감각시켜 주시니까 지금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적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타나셔갖고 너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각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절대적인 명령을 받았고 아멘 되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뭐 하는 건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잘하느냐, 이건 얼마나 하느냐는 별개 문제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김 집사님을 생각나게 하셔갖고, 이게 뭐 해가지고요? 감각시켜 주셔가지고, 김 집사님께 뭐 하기를 원하는 거죠? 감사 문자 보내기를 원한다. 그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러냐?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실천이고, 좁은 의미에서는요, 제가 그냥 적용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체들끼리 이렇게 그냥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말로 자,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적용 실천이 잘 되어지면, 이제 이걸 뭐라 부른다고, 이거를 우리가 실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실제. 그죠? 왜냐면 실제적으로 내가 실천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고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요, 적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 우리가 실제라 부른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나서 실제됐다고 하면 우리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시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방법 중에 영으로 반응하는 방법이 있고 육체로 반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다음 반응이 영이 먼저 반응하기도 하고 뭐란 거죠? 육체가 먼저 반응하기도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 감각하신 거예요. 온수를 또 사랑하라. 너무 거창하니까 온수에게 뭘 갖다 줘야 하여튼 사과 한 박스 갖다 줘라. 그죠? 사과 한 박스 갖다 줘라. 라고 해서 감동이 왔어요. 감각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할까요? 영은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혼은요. 육체는요.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평소에 가르쳐 줄 때는 안 해도요. 이럴 때는 바로 우리가 3번 기도 원칙을 적용해 버립니다. 3번 기도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육체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육체편에서 뭐가 생기니까 이게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는 이런 감동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우리 육체는 피곤하면 어느 누구나 짜증나게 돼 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서럽고 이러면 뭐가 나와요? 짜증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해도요. 배고픈 건 배고픈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헐벗고 매맞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으로 반응한 것과 육체로 반응한 거. 이게 육체로 반응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영만 봤을 때, 영만 봤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일단은 우리 지체들께서 딱 반응이 딱 되어지면 먼저 분별해야 될 부분은 영인지 혼인지를 이제 분별하셔야 된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 훈련 방법입니다. 그죠? 어떤 감각되어짐이 있으면 영인지 혼인지를 뭐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 하나만 더 쓰시면 돼요. 혹시 사단은 아닌지. 특별히 환상을 보셨거나 꿈을 꾸셨을 때는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영인지 혼인지 하나 더 추가시키면요. 사단은 아닌지. 혹시 꿈속에서 막 내가 너무 잘 나간다. 그러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꿈도 안 꾸시겠지만은 이해되시겠죠? 너무 잘 나가는 꿈 꾸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주께서 주신 꿈일 수도 있지만은 거의 99%는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 지체들께서 제가 지각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적과 자적을 알게 되면은 나를 알아요. 나를 알면 그 꿈은 내게는요 개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지체들께서 꿈을 꾸셨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마 예를 든 겁니다. 꿈을 꾸는데 갑자기 내가 북한에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내 지각 속에서 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북한에 가서 선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럼 그건 누가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거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속아버리면은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게 되니까 조심해서 영인지 혼인지 분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의 특징도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영이라고 그랬다면 영교, 양심, 직관 이걸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령과 진정. 옆에 잠깐 메모 써놓으시면 되셔요.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 영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신령과 뭐 해야 돼요? 진정. 그래서 진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 그래서 늘 저희들 이제 배우셨듯이 영은 하나님께 깨어 있는 것이고 혼은요. 혼은 나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혼은 나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멍해버립니다. 멍.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할 때 막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제 몸은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몸은요. 환경에 깨어 있어야 되죠. 네. 네, 하여튼, 잘 한번 적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분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영적인 느낌하고 혼적인 느낌을 바르게 분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편의상 영적인 느낌이라고 설명했던 거는 감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예를 들어놨어요. 영적인 느낌에는 뭐가 있냐면은 눌림, 보이시죠? 영적인 눌림이나 그 다음에요. 부담이나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 다음에 소원. 뭐 이런 부분들을 느낌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눌림이나 부담이나 감동하심이나 그죠? 아니면 소원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느낌. 혼적인 느낌은 잘 아시잖아요. 희노애락을 다하게 생각하시면 되시니까.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적인 느낌에 안 속으려면은 항상 그 사실에 기초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진짜 이건 평생 연습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연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지체들께서 무엇을 들으셨으면 먼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인가? 이해되시겠죠? 내가 어떤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인가? 이해되시죠? 사실인가? 사실에 기초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사실이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보시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죠? 사실, 그 다음에 의도와 목적. 세 번째,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나 자신의 이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는 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실, 두 번째는요, 의도와 목적, 세 번째는요, 그게 내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나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늘 함께 있는다 하더라도, 그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거리를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자원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사실인가? 그 다음에 의도와 목적은 무언가? 그 다음에요. 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이제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네. 네. 나중에 시간이 막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기회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후회밖에 안 남아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지혜롭게 살지. 그러니까 일단 기회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항상 지혜롭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혼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래서 사실은 게으름이라는 공과의 일부분도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시간을 잘 지혜롭게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후회뿐이요, 후회.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 적용 한번 해보시고 저도 지금 특별히 혼적인 느낌 이런 부분들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적인 느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놨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사역자에게는 영적인 눌림이 있어야 합니다. 눌림이 없으면 영적 사역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안에 눌림을 넣어주셔서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사랑의 뭐라는 거죠? 강권 당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잘 아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하셨을 때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다고 느끼시면은 절대 느낌으로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상승과 하강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하강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해요. 어느 누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하강을 경험할 때 첫 번째 점검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하강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반복된 실패인가? 이걸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요. 새로운 실패인가? 이걸 이제 점검하시는 거예요. 주로 반복된 실패는 이제 주로입니다.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아. 이게 어떤 분들은 감정이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을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게 다 자아의 문제잖아요. 이 자아의 문제니까 계속 뭐 하는 거죠? 반복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아가 특별히 감정이 이상하면은 피해버린 사람도 있고 숨어버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실 저희들이 실패는 뭐라는 거죠? 반복된 거죠. 이 반복된 실패는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혹시 이 하강, 슬럼프를 경험하실 때는 반복된 실패라 생각하시면은 얼른 하나님께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단 받으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새로운 실패도 회개하죠. 근데 새로운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패예요. 새로운 실패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다 실패는 합니다. 근데 그게 뭐란 거죠? 반복된 실패냐 아니면 새로운 실패냐로 보는 거예요. 실패 안 하려고 하면 교만한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실패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이제 실패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더 뭐라는 거죠?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느 동네에 가서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고 뭘 했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이게 새로운 실패. 이건 저도 계속해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새로운 실패를 썼냐면은 이제 성장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양육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임재고 두 번째가 부재예요.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육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뭐고요? 임재고 두 번째는요. 부재예요. 부재. 그러니까 임재 때도 하나님만 목적하는 것이고 부재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 멈춰진 겁니다. 그때도 누구만을 목적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목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목적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 부재 때 더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한 마음을 드려야죠. 그러죠? 내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이나 사모하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죠. 근데 육체는 뭘로 육체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육체편에서는 슬럼프로 느껴지죠. 느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을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로 임재와 이 부재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재를 경험할 때는 절대 혼의 느낌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내가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는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 새로운 어떤 실패라든가 이 부재 가운데서는요, 내 마음속에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제가 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갈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갈망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저나 우리 지체들이 이제 훈련에 가신다. 그거를 지금 배우고 계시니까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잠깐 또 책 보게 되면은 훈련원에서 훈련받는 지체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 영적인 느낌하고 혼적인 느낌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혼적인 느낌을 거절하는 훈련을 많이 시키죠. 늘 배우셨잖아요. 느낌은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이 사실입니다.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적 입장에서 훈련을 만약에 지체들이 이제 훈련받고 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 건 모르더라도 누구 건 알아야 돼요. 내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게 혼적인 느낌인지 아니면요 영적인 느낌인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자녀 예를 들었습니다. 성령께 우리 처음에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시는 게 자녀를 많이 내려놓으라고 훈련시키시죠. 그러고 나서 주 안에서 바르게 사랑하도록 눌림을 주시죠. 그러니까 육신을 처리하고 눌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 안에서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자녀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속에 이게 혼합이 돼 버려요. 어떨 때는 눌림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이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모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제3자의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죠. 제3자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은 완전히 뒤집박죽 섞여버립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몰라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늘 배우시는 거잖아요. 늘 배우셨던 목적과 뭐라는 거죠? 필요잖아요. 그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는요. 그래서 필요에 대해서는 지족과 자족을 배우시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서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죠? 같은 말로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러면 이 질문도 어려우면 내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 것인가? 이해되시겠죠?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무엇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하면 그 무엇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무엇이 뭐가 될까요? 그 무엇이 목적인지 아니면 필요인지가 알겠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는 답은 알아요. 우리는 그 무엇이 누가 돼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니까. 이 답은 알고 있는데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육체의 느낌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혼에게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너는 뭘 해야 기쁘겠냐? 물어봐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먹어야 기쁘겠냐? 뭐 놀러 가야 기쁘겠냐? 돈이 있어야 기쁘겠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돈 그러면 뭐 돈 그러면 지금 필요냐? 필요. 이해되시죠? 내가 필요에 대해서 뭐 하지 못했구나. 지족과 자족을 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쉽게 이제 이거 어느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사역이죠, 사역. 그러잖아요. 사역은 제게는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사역이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 없어도 되죠.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역만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을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사역은 절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은 뭐가 되는 거죠? 필요가 되는 거죠. 목적은 누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다 그렇게 한번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적은 하나님이고 사역은 필요가 되니까 사역에 대해서 뭐 해야 될까요? 지족과 자족을 배워야 되죠. 그죠? 이걸 못 배우게 되면은 욕심이 돼요, 욕심. 이 지적 자족 안 되면 뭐가 된다고요? 욕심이 돼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그러면 이제 이 욕심이 어떤 죄를 만드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욕심 없으면 원망 불평 안 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딱 어떤 문제에 있어서 딱 욕심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원망 불평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욕심을 내가 품어서 죄가 되면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러면 왜 사망이 되냐?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게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이건 늘 배우시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잊어져 버리니까 하여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아니까 뭐라는 거죠? 얼른 1초 만에 뭐 하자? 전환하자는 거예요. 1초 만에 전환해서 헌에게 설득을 하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말씀 안에 다시 그러면 그냥 말씀이 사실이니까. 말씀이 헛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헛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도 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즉 사망. 이게 욕심을 다스리는 게 지족과 자족의 문제잖아요. 네,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힘들겠지만은 뭐 한번 열심히 또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쪽에 가서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 앞부분을 이제 종합을 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감각하고 뭐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 결과 영적인 지각이 생긴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역사심이 감각되지 않는다면 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자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네, 지각을 통해서 묵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잘 감각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사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뭐 하셔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또한 어떻게 해야 잘 감각될 수 있는지 접근 방식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원하신다면 그러면은 우리 지체들이 있는 처소에서 오늘은 이제 교회 오셨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은혜의 수단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체들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뭘 만드시라고요? 은혜의 수단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쉽게 기도할 수 있고, 그죠? 성경 읽을 수 있고, 강의 들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장소적인 공간도 되고 심리적인 공간도 되고 이거는 하나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복이니까. 그러니까 감각되면은 쉬워요. 근데 감각되어졌을 때만 하면은 수동적 삶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 능동적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능동적으로 아직은 살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죠? 근데 성령 안에서 능동적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어디에 있으니까요? 성령 안에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믿음으로 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능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항상 내 마음속에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시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드라마를 보면서도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 성경 말씀 깨닫게 하시려고 이 드라마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망하려면 죽어야 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시더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죠. 예, 영화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다 하시잖아요. 다 졸며 자서 늘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잘 하시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 뭐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고 네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지금 제게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게 되면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멘토가 없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없으면 뭐 한다고요? 지체들 영적인 삶이 무너진다. 이건 수동적입니다. 수동적. 그죠? 그러니까 멘토를 통해서 도움은 받아야 되는데 혹시 멘토가 없더라도 뭐 하셔야 돼요? 지체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멘토는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읽으면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각하고 잘 분별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감각하고 분별한 것은 성장과 기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기능의 문제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영의 성장이고 기능은 영의 기능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감각하고 분별했다는 것은 사실은 성장과 기능의 문제예요. 그러면 사는 것은 성숙의 문제고 실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각한 것에 자랑한 사람은 별로 안 친해지기 좋아요. 질문 아시겠죠? 그게 진짜로 성령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고 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하고 마귀를 제껴놓고 예를 들어서 진짜 성령이라 하더라도 맨날 감각만 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성숙과 실제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은 인격의 문제고 실제는 열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동물을 잘 사계셔야 돼요. 하여튼 지체들께서 이제 보시는 겁니다. 감각은 잘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인격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노란불을 일단 켜놓고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내 영혼을 내 스스로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지키는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관리를 잘해야 하나님이 더 잘 지켜주시는 거지. 이 관리는 내 책임이에요, 책임. 그죠? 지켜주시고 안 지켜주시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나는 뭘 해야 돼? 나는 관리를 해야 돼. 내 영혼을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영혼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너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쓰임받는다는 것에 너무 심취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성숙 실제 이것보다는 성장하는데 더 많은 어떤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숙과 실제되지 않는 사람은 다 돌아서더라고요. 다 돌아서. 그리고 다른 선생님을 찾아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지식은 말 그대로 필요. 자원이죠. 지식 위에 계신 누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게 요구하셨던 부분은 스승을 바꿨던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다 끝나버렸네요. 네. 네, 어쨌든
또 다음 주에 계속 하시죠. 그죠? 다음 주에, 네, 이렇게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